예, 오주석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흔히 주님의 임재를 잊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참된 평안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종종 교만하여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였으나 그 결과는 늘 허무와 무너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긍휼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시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지체되는 응답 때문에 흔들리지만 주님의 뜻이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며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강하게 하시고 교회가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작은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생명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5절까지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5절. 신약 160쪽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죠.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 46절까지 넘어갔네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특성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믿음구역 특송하겠습니다. 예.
그 박경민 집사님 어머님이 좀 위독하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박경민 집사님 가정이 급히 지금 병원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천하시게 되면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끝까지 믿음 가운데 다 잘 이렇게 주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예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자신의 제자로 이렇게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믿음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인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계속해서 저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리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참 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잘 이해하고 그래서 구약 언약의 내용을 정말 잘 이해하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언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께 자신들의 영혼을 정말 맡기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어느 정도 뭐 선지자로 믿었든지 뭔가 메시아로 믿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끝내 너희와 나는 아비가 다르다. 그 영적 근원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참 동일한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내가 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참된 믿음에 이르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과 영적 근원이 다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었는가? 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너희와 내가 그 본질이 다르다, 아버지가 다르다고까지 얘기하시니까 저들은 뭐 분이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가 내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들을 귀가 없고 들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자유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약속된 진리와 자유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어요. 이렇게 성경 이해가 깊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듣고 깨달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능력이 없었느냐? 머리가 모자라서 지혜가 모자라서 글을 몰라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저들은 깨달을 능력이 없었는가? 들었는데도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가? 그 까닭에 대해서 4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저희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능력이 없는 것은 저희가 저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희 아비의 욕심을 저희도 행하기 때문이다. 왜 못 깨달았느냐?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냐? 저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진리로 비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또 사람의 영혼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로잡아서 범죄케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죄로 죽은 상태로 살게 하는 영이에요. 따라서 저들은, 그 유대인들은 이런 마귀에게서 근본적으로 태어났다. 태생적으로 마귀의 지배 아래 얽매여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영혼을 어둡게 하고 복음의 진리를 비춰 깨닫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게 하고 그런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귀를 차단하고 그 영혼을 어두움 가운데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무슨 소리는 듣는데 뭔가 그 말의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거기서 깨달음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지 않는 거죠. 마귀의 이런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행하고 마귀의 욕심과 욕망을 닮아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들을지 예수님의 말을 들을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말을 깨달을 능력이 없었다. 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해서 참으로 죽게 만들었죠. 영적으로 죽게 했고 그 이후에 육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을 행한 자가 마귀였기 때문에 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최초의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사람이에요. 또 믿음의 사람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도록 가인을 충동한 자이기도 해요. 그런 뜻에서 또 그는 최초의 살인자이기도 해요. 이처럼 사단이 하는 일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우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 역시 너희 아비인 마귀를 닮아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 있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달리 그는 거짓을 말할 때는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본질상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와 조상이다. 마귀는 누가 시켜서 강요하거나 꾀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할 때마다 언제나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본질과 성품을 따라서 원해서 거짓말을 하고 최초로 거짓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고 거짓의 근원이고 거짓의 시작이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유혹한 최초의 원인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아비로 두었기 때문에 너희도 항상 거짓을 마음에 품고 진실을 원하지 않고 거짓을 좋아한다. 그래서 너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거짓말하고, 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아니면서도 그의 후손으로 자처하고, 그래서 진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거짓된 자로 몰아가는 위선자들이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을 너희가 다 가지고 있다. 마귀의 욕망을 따라 살고, 마귀의 거짓말을 따라 거짓되이 살고, 마귀의 사리를 따라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이고 너희는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인 아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항상 거부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오히려 나를 환영했을 것인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마귀의 참 무서운 거짓말, 너희는 스스로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좋아하고, 죄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래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바로 그것이 마귀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무지와 불신앙의 뿌리가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 마음에 어떤 그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그런 데 있지 않고 사단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어떤 인격적인 존재의 영향과 간섭과 개입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불신앙의 배후에 인격적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좀 생각이 모자라서, 그냥 그 사람의 감수성이 좀 모자라서 이게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밑바닥에는 항상 어떤 인격적인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된 일, 또 그 죄악이 확산되어 가는 일, 이런 일들은 거기 사람만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 악한 영, 또 마귀도 거기 개입되어 있는 것이에요. 원래 이 구약에서는 그 마귀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탄은 대적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사탄을 신약에서 번역할 때 마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번역할 때 마귀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죄는 아주 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마귀와 악한 군대가 있는 것이죠. 사실 사단은 매우 이른 시기에 성경에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사단은 뱀의 뒤에 숨어서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이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배후에는 뱀을 통한 마귀의 유혹이 있었죠. 이처럼 인간의 범죄의 첫 원인은 거짓과 미혹과 반역의 그 근원은 이 땅 차원을 넘어서 이 영적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고 마귀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성경은 사단이 누군지 또 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들은 누군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을 대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악한 영들도 천사들 3분의 1이 타락해서 악한 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암시하고 있냐면 계시록에 가서 암시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쓰여지기 전까지 이 악한 영들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 계시록에서도 그냥 그 큰 뱀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쳐서 땅에 떨어뜨렸다는 말로 천사 3분의 1이 어느 때에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단과 악한 영의 정체와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시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듣고 있는 많은 그 악한 영들에 대한 또 마귀에 대한 얘기들은 이게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냥 사람들의 상상이나 생각들 그런 것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들은 얘기들 속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사단은 인류 역사의 매우 이른 시기부터 그 존재를 드러내지만은 그러나 뱀의 출현과 유혹 뒤에 감춰져 있던 이 영적 세력과 힘은 매우 서서히 계시의 역사 가운데 알려지고 있고 사실 구약 성경에는 그 대적에 대해서 거의 계시된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사단의 타락에 대해서 알리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사단의 타락에 대한 분명한 묘사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는 잘 아시네요. 문맥을 봐야 되죠. 자, 어디서부터 보면 됩니까? 이사야서 1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파였는고. 자, 문맥을 보면 이 전체 내용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바벨론에 대한 얘기죠.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너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나라들을 쳐 굴복시킨 너여라는 말에 바벨론을 넣으면 굴복시킨 바벨론이여 어찌하여 꺾이어 땅에 내던져졌는가. 바벨론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손, 어떤 권력과 세력의 손에 닿을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벽을 알리는, 날이 밝아옴을 알리는 새벽별 같은, 금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하늘에 오르리라. 신들의 별들을 뛰어넘어 그 위를, 내 보좌를, 내 권세를 높이리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권세는 이 땅의 범속한 나라와 권력과는 달리 저 하늘의 별들보다 더 높고 신들이 모이는 신성한 산, 북쪽 끝에 있는 산에 좌정한 정도라. 그 신들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을 정도라. 말하자면 바벨론은 스스로를, 자기 권력을 신격화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벨론은 노골적으로 이런 뜻을 드러내어 말하기를 내가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곧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놓는, 자기 권세를 신격화할 것을 예언하는 노골적인 표현이죠. 자, 그러나 이런 바벨론이 음부로 떨어질 것이고 가장 깊은 구렁텅이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사단의 타락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또 주장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암시적이고 우회적으로 사단의 타락과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본문 자체로는 그 사실을 확정적으로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우회적으로 이러한 사단의 타락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고 혹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어떤 증거도 여기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단지 바벨론 왕의 교만과 신격화에 대한 노래일 뿐이지 마귀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마귀를 닮았어요, 바벨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타락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14장 12절에 계명성이라는 말에서 그 유명한 루시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뭐예요? 예, 라틴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루시퍼라는 말은 요사이 널리 알려진 것은 사단의 이름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통용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 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브리엘, 하나는 미가엘, 하나는 루시엘. 그래서 이제 이 세 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루시퍼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사실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둘이에요. 가브리엘하고 미가엘. 이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천사인데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천사 딱 둘이에요. 딱 둘이 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그 특별히 미가엘 같은 경우는 군장이라고 나오고 군대 장관이라 나오죠. 그래가지고 성경에 천사, 수없이 많은 천사가 있는데 이름이 나오는 천사는 딱 둘이에요.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인데, 이 루시퍼도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루시퍼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금성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는 헤이레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영어 킹 제임스 번역에서 번역할 때 루시퍼라고 번역했어요. 이 금성이라고 말을 영어로 하면은 비너스인데
킹제임스 버전에서 비너스로 번역하지 않고 라틴어인 루시퍼로 번역을 했어요. 마치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것을 비너스라고 번역하지 않고 루시퍼로 번역했을까? 아마 이 계명성을 사단에 대한 암시로 생각해서 고유명사처럼 루시퍼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시퍼라는 말이 천사장 이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천사장 이름들은 다 미가엘, 또 가브리엘, 이거는 헬라어가 아니죠. 히브리어잖아요. 그죠? 그런데 루시퍼는 라틴어야.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 아닌 거죠. 미가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시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루시퍼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그러니까 동류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새 이름이. 그러니까 이 얘기도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세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천사장이 타락했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설명하느냐? 그만큼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지식에는 잘못된 지식이 많이 유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새 천사장과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이죠. 이건 매우 신비로운 부분이고, 또 사람들은 그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참 이 마귀와 사단은 어디서 왔을까, 뭐 그런 얘기. 물론 이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죠. 뭐. 그런데 하여튼 그가 누군가, 뭐 그 이름이 뭐냐, 원래 누구였는가, 막 이런 우리의 호기심이 참 많은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제 이 호기심이 화를 불러올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잘못된 얘기들이 자꾸 지어지고, 특별히 이단들이 쓸데없이 그 사람들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붙잡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거 많이 얘기해요. 사실 이게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아닌 위경들이 있었거든요. 그 구약에도 그런 위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에녹서라는 책 가운데서는 보면 뭐 천사장이 네 천사장이 거기 등장해요. 거긴 또 세 천사장이 아니고, 또 어떤 또 위경에는 천사장이 7이 등장해요. 그것도 뭐 에녹서 중에도 또 특별한 무슨 에녹서, 무슨 제1 뭐 제3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거기는 이제 또 천사장이 7이 등장해요. 뭐 그런 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상력이 자꾸 이렇게.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호기심에 잘못된 것을 기웃거리다가 이단에도 넘어가고 그런 낭패돼 보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본질을, 그 기원과 정체를 다 알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중에 하나는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인해 우리가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알리지 않으시고 가려놓으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을 말하면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성경에서 이 악한 자에게 대한 가장 뚜렷한 계시가 드러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이만큼 뚜렷하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없다고요. 성경을 다 둘러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마귀의 정체를 가장 뚜렷하게 성경에서 허락하신 내용 중에 가장 뚜렷하게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시는 구절이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체를 밝히셔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은 자고 또 다 죽게 한 자고 그리고 또한 최초의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마귀가 살인자인 것은 틀림없죠. 동시에 거짓말쟁이의 조상이에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 뒤에서 참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뱀 뒤에 있었던 영적 실체가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 뱀 뒤에서 거짓말로 사람을 죽인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했다. 과거 어느 때 진리 가운데 있은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타락한 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죠. 진리 가운데 있었는데 진리 가운데 서 있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진리 가운데 있다가 타락한 자죠. 자, 그러니까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 가능성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 가운데 있었다가 서 있지 못하고 타락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자, 그러니까 최초로 살인한 자고 거짓의 근원이고 원흉이고 그 다음에 타락한 자예요. 네. 그래서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그 본성이 악하며 부패의 극치요 참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하고 모방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거짓과 악과 죄의 본산이요 우두머리요 장본이라. 그래서 악의 최초의 기원이 바로 이 마귀 사단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얘가 다 첫 시작이에요. 살인과 거짓과 그죠? 타락과 이것의 다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로 죄의 최초 기원이 바로 이 마귀다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죠?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럴 때 사실은 한 인격의 타락에서부터 왔다. 그가 최초로 거짓말한 자고 그가 최초로 살인한 자다. 그래서 그를 마귀 사단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짓의 압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마귀의 사악함은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그 압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란 말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가 거짓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자의 책임인 것이죠. 예, 그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은 분명한 실체입니다. 진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와 천사와 사단과 악한 영들이 분명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 오늘 신령한 목사님들은 이게 설교할 때 천사들이 저기 앉아있다, 저기 마귀 지나간다 그런다는데 제가 그렇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안 보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오늘 우리한테 와서 별의별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마음의 스크린에 여러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졸린다, 지겹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혹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던져 넣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불화살이라 그러죠. 그래서 불화살이 탁 쏘아지는데 믿음의 방패로 딱 막으면 좋은데 그걸 탁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불이 확 붙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 같은 것 불화살처럼 쏘아 넣기도 하고, 생각을 불화살처럼 쏘아 넣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하고 별로 싸운 것도 없고 나한테 무슨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 이상하게 미워. 그 떡 준 것도 없는데 미워. 그거 왜 그래? 에? 왜 그래요? 그놈 나쁜 놈이라서 그렇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불화살로 쏘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 속에 걸러내야 될 생각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창조하시는 장면을.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천국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요새도 최근에도 어떤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천국을 7일 동안 갔다 왔다고 천국을 반 그걸 또 책으로 써내가지고 또 난리가 났더만 또.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주 고지식한 신학자인데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7일 동안 천국에 가는 꿈을 맨날 꿨대. 7일 동안. 그래가지고 또 그걸 아주 상세하게 또 책으로 기록했다네. 또 여러분 눈이 갑자기 지금 반짝거리고 빨리 가서 사봐야 되겠다. 이제 목사님한테 이름이라도 빨리 알아봐야 되겠다. 지금 이제 눈이 좀 반짝반짝 하는 걸 내가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 졸다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갔다 보고 증거하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천국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마귀도 그죠? 내가 봐서 믿는 거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사단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 악한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마귀와 악한 영을 뭐 취급하면 되냐면 병균 취급하면 돼요. 병균 취급하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병균이나 세균에 대해서 무지해야 돼요? 무지하면 안 돼요? 무지하면 안 되죠. 그러나 매일 병균에 감염될까봐 공포 가운데 살면 돼야 안 돼요? 독일 사람들이 이 병균에 감염될까봐 하여튼 모든 집안을 갖다가 락스나 이런 걸로 깨끗이 청소하고 하여튼 막 소독제를 퍼부었대요. 예, 그 다음에 20년 후에 자녀들이 병들기 시작했대. 왜? 면역력이 없어져가지고. 원래는 흙도 집어먹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애들이. 아니, 여러분, 할머니가 막 떡 씹어가지고 해가지고 손주한테 주면 그 옆에서 그냥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애들은 다 먹고 살아야 돼. 흙도 먹고 살고 먼지도 쓱 닦아가지고 먹고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어.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맨날 쓸고 닦고 막 약품 뿌리고 그거에 전전긍긍해서 살면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돼?
운동하고 일정하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면역력을 키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균에 감염되면 어떡할까? 그 노이로제 걸리면 안 된다고. 오히려 내가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그죠? 운동하고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면역력을 키우면 오케이인 거죠. 그죠? 마귀도 똑같아. 네? 그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사로잡혀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강박관념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사단과 악령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 악령을 피해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사단의 속임수에 조심해가면서 오히려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요. 늘 말씀 속에 살고, 늘 기도 가운데 살고, 늘 성령 충만 가운데 살고, 그게 우리 목표예요.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니까 병균을 때려잡는 게 우리 목표 아니에요. 면역력을 키우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은 병균하고 똑같아. 자,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영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예. 그러나 조심은 해야 돼. 있다는 건 알아야 돼. 그죠? 우리 생각 속에서도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 예. 두려움도 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주고, 그죠? 믿음을 깎아먹는 별의별 의심도 던져주고, 그죠? 이상한 인상들도 던져주고, 아유, 우리 목사님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생각은 100% 마귀 생각이야. 나는 여러분을 싫어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내 양심을 아셔. 아니, 그런데 문제는요, 목사하고 신자하고 사이에 틈만 생기면 마귀는 성공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목사라는 인격이 전하잖아. 근데 그 목사하고 인격적으로 별로 안 좋아. 목사를 싫어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말씀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말씀이 잘 전해지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게 뭔가 교우들이 흠잡히게 해서 목사의 인격적 흠결 때문에 말씀이 막히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사명이죠. 근데 저한테는 참 불가능한 사명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를 해서는 안 돼. 예. 목사가 여러분에게 적의를 가지는 적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가장 마음 아파하고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일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목사님 눈빛을 보니까 요새 좀 내가 좀 내가 요새 좀 주일도 좀 빠져먹고 그러더니 우리 목사님 눈이 좀 싸늘해. 여러분, 그런 거는 누구 말이에요? 그게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여러분을 싸늘하게 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천국에서 영원히 볼 사람들인데. 자, 그러니까 마귀는 뭐같이 여기면 된다? 병균과 같이 여기면 된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병균하고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죠? 면역력도 키우고 그러는 거예요. 예, 건강하게 살면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면 문제 없다. 오케이? 예.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이 알리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인 사실에 있어서도 성경이 알려주시는 데까지 멈추면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는 실존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모든 악의 근원이야. 그걸로 족한 거예요. 악의 근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걸로 족한 거예요. 거기서 멈췄으면 돼요. 그놈의 자식이 어디서 타락했고, 분명히 타락했다고 하셨으니까
언젠가 타락한 자다. 어디서 타락했지 그놈이? 시간이 언제야? 아니, 아담 창조 이전이야 이후야? 그죠? 어디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사람 만들기 전에 타락했나? 아니면 사람 만든 다음에 사람을 보고 질투해가지고 타락을 했나? 아니면 첫날 둘째 날에는 좋았다라는 그 말이 없으니까 아마 둘째 날에 타락했나? 이렇게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X다. 성경에 얘기 안 한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이단이 너희들 모르는 얘기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막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듣다 보면, 우리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얘기도 안 해줬는데, 야, 여기 오니까 신기한 거 다 얘기해 준다. 야, 여기 진리가 있나 봐. 있다, 이 생각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지적인 능력도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시는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범위에서 만족해야 돼요. 영적 세계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고 너무 호기심 가운데 이상한 데 추적해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조금만 기다리면요. 천국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다 볼 거예요. 그때는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 호기심이 거의 다 충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 가지지 말고 기다리시면 돼요. 이것은 모든 영적인 일,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도 동일한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했어요. 그렇지만 욥이 죽을 때까지 욥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어전회의의 일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욥은 몰랐을 거예요. 선한 결과를 얻었고 믿음의 진보를 얻었고 하나님을 뵙고 다시 관계가 회복됐지만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일어났던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의도를 깨닫고 이해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이해 가운데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고난 가운데 숨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지 않는 가운데 믿음으로 언젠가는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고난을 감당해야 할 때가 더 많아요.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대적인 마귀의 정체도 속 시원하게 알려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도 대부분은 그 원인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여러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속 시원히 알려주시지 않은 것도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보석같이 마지막 날 빛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실체가 있습니다. 조심하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알리시는 것만큼만 알고 거기서 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비밀,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난의 비밀들도 하나님 알리시는 만큼만 알고 어떤 때는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선이시되 선의 근원이시고 최고의 선이시고 선의 시작이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로 이 사실을 참으로 믿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게 하시고 우리 앞날을 맡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에게 큰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